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 해방자, 그래서 이 땅에 정복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안 했죠? 우리가 자유자란 말이, 내가 속박과 노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깊은 소식일까요? 링컨의 바로 미국 대통령이며 최고의 대통령 1위에 오른 사람이 링컨인데, 바로 노예 해방자, 1800년도에 노예를 해방시킨 그 대통령입니다. 그 노예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좋고, 내가 없던 돈이 찾아져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한평생 가문이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자기에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예에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 또 내 생각의 노예,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알고 믿음으로 자유자가 됐다, 해방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뭐 종교를 믿고 하는데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즉 어떻게 보면 우상이에요. 거기에 자기 복 달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말하는 이 저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히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산 제사로 드리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예배는 여러분 영혼육이 모든 게 치유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링컨은 갈라디아서 3장 26, 28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노예 해방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알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옷 입은 자, 우리의 죄의 빛, 과거의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되어 우리의 영성은 보존되는 것. 한평생 노예살이를 하는 이 노예 흑인들이 모든 것이 탕감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어떤 피부 색깔이 다른 누구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차별합니까? 이 말씀이 언약을 딱 잡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속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 앞에서는 뭐에 싸워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뭐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면 이것을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그 일,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여러분들 최고의 이런 가치를 두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닌 것은 당연히 따라가지 말아야죠.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탕감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갈라디아 3장 28절에 26에서 28절까지가
링컨이 잡은 언약이라면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에 누구를 위해? 믿음인데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모든 축복의 유업이 이어졌는데 이방인 우리가 이걸 믿는 자라면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막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전도 선교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가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 자유자, 행복자, 정복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가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과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주님과 믿고 연합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연합이라는 것인데 이 삶을 더욱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육적으로 자꾸 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육적인 거, 내 삶의 이 기준을 갖고 가는 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합니다. 즉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인 영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믿고 주인 삼아 나가는 것. 신앙의 목표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데 믿을 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죄인된 그런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인 이 생명의 비밀을 내가 수용하고 나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질 때, 믿을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강단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인 이 과거의 운명, 저주, 사단의 지옥 권세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내 과거에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우리 가문이 늘 정신적인 문제로 불안과 염려와 저주 가운데, 내 안에 병 가운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위축된 이런 이 정신적인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라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단이 우리 가문을, 인간을 이 땅에서 세상에 딱 가두도록 계속 인간을 속인 겁니다. 여기서 뭐 했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이 생명에 대한 영적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때 뭐예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인간은 죄된 인간 속에, 더러운 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한자로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신비며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해서 산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의 법적인 연합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법적으로 생명의,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모두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어. 아내와 우리 아버지, 저 나쁜 인간이 들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이다, 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근본의 법에서 이 예수님이 법적으로 죽으심으로 해방했구나. 이걸 믿는 순간 첫 번째, 법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믿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잘 이렇게 내 깊은 속에는 안 믿어져요. 알겠죠? 내가 안 믿으려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 생각 마음속에 안 믿어져요. 이게 희한하게 안 믿어져요. 알겠죠? 육적인 거는 탁탁 내가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건 안 믿어져요. 이게요, 저주예요. 알겠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산제사로 드린단 말은, 산제사란 뭘까요? 제사는 피 죽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칼 들고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다 하죠. 벌벌 떨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적인 거, 말씀, 이건 자꾸 내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적 법적인 연합,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 번째, 생명의 유기적 연합이라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생명적 연합이란 말은 영적 연합이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사,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을 갖는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연합이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지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우린 지체다, 유기적이다,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내가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능동적이지 않았어요. 능동적이란 말은 곧 제가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능동적이란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뭐 공부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내가 스스로 하죠. 어질러져 있다 치우는 거, 이게 능동적이라 그래요. 야, 너 이거 왜 안 치우냐, 치워라.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걸 뭐예요? 능동적이지 않죠. 능동적이란 말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정말 살아갈 때 사람이 능동적으로 돼요. 창조의 능력이고 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에 의하여, 즉 주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거 해라, 밥 해라, 방 치워라. 노예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적으로 노예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노예. 여러분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치만 채면 돼요. 여러분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거나 내가 경제, 직장, 결혼, 자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른 힘을 갖고 바른 시작을 하는 게 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학업, 직장,
사업, 결혼, 남편, 아내, 자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시작하는 게 성경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일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져요? 근본적인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상태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복음운동 30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부분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안에 있는 능동적인 그 생명적 연합, 분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안 된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비고요, 이게 존재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이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에서 자유하면 이전 것, 예전 것,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 이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의 나, 과거의 나의 신분, 과거의 내가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 맨날 뭘 했냐 안 했냐, 내가 뭐 해놓은 게 뭐 있느냐, 자존감이 없는 상태인데 너를 지명을 불렀기 때문에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중생, 거듭난 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이 옛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반열 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뭐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다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는 의미는 내 과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의 옷을 받는 어디에요? 완전 바꿔지는 겁니다. 알겠죠? 반반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것은요, 회색이 없습니다. 50%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뭐 믿음이 약하니까 10%고 이제 세상은 90%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라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 갈라 그래도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확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영적으로 확실한 것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 내 육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린 사람들. 내가 혹 과거에 너무 시달려서 이게 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영적인,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 모두 뭐래? 예비하시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비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 있는 과거의 모든 속았던 것,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위해 지었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뭐라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들, 이걸 하나님이 여시겠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죠? 학생들은 학업을 고민하며, 직장은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한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뭘 한다?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 인생에 예수 믿어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즉 찬양과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일 속에 기쁨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면 여러분 존재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뭐가 되고 싶고 금메달 떼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뛰어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 여러분 짐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존재감, 자존감, 내 인생 이 땅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뭘 그렇게 달라 그러고 뭘 그렇게 뭘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절미하고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찬송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우리 창조 인간 존재 목적이 뭐다? 가장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축복받고 그렇게 해서 인생 살다가 깨끗이 죽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면 종교 믿고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일 속에,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움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여러분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in Christ, 이 말이 성경 안에, 즉 신앙과 모든 부분에 너무너무 곱하기 100제곱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신분이 바뀌었다.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영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 안 되면 각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공부 안 해서, 내가 안 되는 거 가난해서, 내가 안 되는 거 능력 부족해서, 내가 안 되는 거 배경이 없어서, 내가 안 되는 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해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안 될까요? 세상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진단이 안 되면 자꾸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맨날 오늘 신세 타령하고 내일 콩나물 값 걱정하고 이제 돈 메꿀 거 걱정하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왜 그런 문제가 왔냐? 과거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왜 그러면서 나 응답받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가라 했죠? 제가 지난 오래전에 강단에서 그런 거 확실하게 얻으려면은 저 옆에 아직 사라지지 않는 점집에 가세요.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은 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고 해답을 주고 구체적으로 부적까지 주는지요. 그런 데 가야 돼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그 정도 아니에요. 수준과 기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비밀. 그래서 각인대로 살지 말라. 염려하며 살지 말라. 감추고 싶은 내 과거의 세상 기준에 오는 이 부분에
살지 말라. 강박감염으로 오는 과거에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떨리고 뭘 보면 이렇게 막 자꾸 떨려. 자꾸 내 안에 있는 감추고 싶어. 그러면서 오는 분열과 그러면서 오는 뭡니까? 비교의식. 자꾸 남 의식하고 창피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옛날에 했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끝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과거에 있는 자꾸 글로 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것만 보면 우리는 또 흔들려. 불안하잖아요. 자꾸 염려하잖아요. 자꾸 나는 칭찬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다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밀의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온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죽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예요? 예수의 피만 잡으세요. 예수님이 그걸 이뤘다라는 그 믿음을 속에서 완전 뭐예요? 해방의 기쁜 소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가 홍대 간호사 근무하는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아니라 점심 못 먹을 정도로 한 여자아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 온 학교와 이 보건소를 막 난리를 치게 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조현병이 온 거예요. 조현병. 강박 증세, 떨림, 심신불안, 장애, 분주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태. 홍익대 미대 학생인데 그건 얼마 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지인으로부터. 이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에 공부를 1등만 했대요. 그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저기 뭐 싱가포르에 의대에 들어갈 정도로. 얘가 어떤 이유인지 마음이 바뀌어갖고 홍대 미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에서 그걸 해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거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홍대 미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내 안에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왔다라고 지인이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래요. 어느 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1등으로 달리고 어떤 이유든 분명히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어떤 가문에 대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늘 기준이 되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즉 이 땅에 있는 곳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과거의 나. 세상은 크고 나는 약하다. 여러분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세상에는 돈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잘하는 사람 많는데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표현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잖아요. 딱 표정은 이런데 속은 늘 자격지심이에요. 알겠죠? 늘 뭘 해도 여러분들 불안해요. 뭘 자기가 해도 불안해요. 늘 걱정. 그 뭐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늘 자존감이 없는 상태. 뭘 해도요 힘들어요. 시작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노예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자유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성경이 말하고 행복한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가 미래 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이걸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순간 내 안에,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상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불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은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즉 선물을 줬는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자랑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자, 그럼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여러분들의 있는 자존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늘도 돈 타령, 오늘도 내 과거에 있는 세상에 보이는 거 타령하면 할수록 영적인 거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영과 육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공부하고, 은혜 속에 직장 가고, 은혜 속에 사업하고, 은혜 속에 문제 보고, 은혜 속에 병을 보고, 은혜 속에 자녀 보고, 은혜 속에 세상에 있는 일을 보는 그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러 가는 것, 이때부터 여러분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힘이 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한 겁니다. 이 능력 없으면 백전백패. 이 말은 뭘까요? 공부 1등 할 수도 있고요, 돈 벌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아까 조그만 부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가 다 이뤘구나. 그래, 그래서 한번 내가 다 이뤘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주자. 그래, 돈이 있으니까 헌금을 좀 주자. 예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조금 예배 드려주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죄인된 나, 영적인 비밀을, 사실을 몰랐던 내가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가는 순간,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의 연합, 그 부활의 그분과 연합.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거한단 말이 바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단 말은 내가 완전히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응답 주시고 계속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뭘까요? 접붙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접붙임이란 말은 완전히 믿는 겁니다. 알겠죠? 떨어져서 내가 접붙임 받았어, 아직도 육적 소욕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 믿는다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떨어져 사는 삶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접붙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 힘을, 또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시는 신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세상 안에서의 감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이 이제 내가 부부로, 내가 직장인으로, 사업과 공부한 학생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늘 불안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회복이 됐다라면 이제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세가, 이 자존감인데 이 유일성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환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이죠. 믿음의 여러분, 감사가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감사란 말은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즉 흑암이 도망가는 이런 많은, 그래서 감사에서 나오는 성화가 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 구별된 삶인데, 감사에서 오는 성화와 구별이란 말은 이게 우리의 산 전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신분 권세를 깨닫는 해방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땅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의 감사, 알겠죠? 문제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였다. 그 이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며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저 못된 인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 안 변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면 자기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고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문제,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늘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과학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상식, 영적인 당연성,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 속에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확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고 가라. 이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부터 내가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많은 세상적인 지혜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그 달란트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어디 먼 길을 떠났는데 달란트를 주신 거 아닙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또 하인이 3달란트 가진 사람은 3달란트 남겼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게 뭐야? 그냥 숨겨놔서 밭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거는 뭔가 잘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는 것이지 세상 기준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사업을 해더라도 그래, 이 사업이 맞을 거야. 세상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흐름 빠지면 그건 나중에는 유행 없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거는 뭘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건 상식이지 달란트가 아니고 상식이지. 그죠? 상식이지. 옛날에 막 비디오 빌려주고, 비디오 막 3일 빌려주고 이런 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죠. 지금 비디오 테이프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되는 거죠. 그건 상식이지 달란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업과 내가 돈과 버는 이런 것들은, 아니 잘해야죠. 그거 상식이지. 달란트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고 공부하는 학생에는 공부를 내가 집중하고 하는 것, 이건 상식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니까 공부 잘하게 해줄 거야.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유를 가지고 나갈 때 다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오직 성경이란 목표를 가지고 막 이를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분명한 이유와 목표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갖고 가라. 이게 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학업하는 학생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 힘이 뭡니까? 이전에 쭉 메시지한 거. 행복한 교회 5년 동안 쭉 설교한 내용. 바로 오직의 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함. 이걸 갖고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의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바로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정신 혼란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큰 덩어리들이 도망갑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나는 작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4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실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자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월성과 재창조 응답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란 거는 천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이 비밀을 갖고 전도도 하며 이게 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유영한 목사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달란트와 이 생명은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의? 우리 성도님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만 열리면 됩니다. 결론 중에 별리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답과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나면 야 앉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24시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전도자며 하나님 성도입니다. 25시에 영혼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반하면 나의 것, 나만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CVDIP를 내가 계속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과거에 있는 것을 뭐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뭘 못 박으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비교의식 있고 또 내가 가는 걸림돌이 되는 나되지 않은 과거에 있는 것은 뭐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재창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이게 새 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또 다민족,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 다민족을 말한 거예요.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는 겁니다. 개인은 부자가 되고 나라는 부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흑암 속에 완전 지금 혼란 시대입니다. 알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대가 영적 전쟁, 뭐 여러 가지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소견 옳은 대로 다 갑니다. 하지만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접붙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승리하시고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시간표를 갑니다. 우리 집에 냄비가 있는데 한 여인이 늘 그 냄비 안에 새까맣게 태워요. 고구마를 물을 작게 넣어서 그 뭐 새까만 게 완전히 막 쩔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쇠수세미로 해갖고 막 안 좋은 다 막 뺏겨내갖고 더 안 좋은데 제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이렇게 놓으면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또 한 여인이 이틀 있다가 그걸 막 닦으려니까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오일 있으니까 어떻게 저절로 떨어져요. 그게 약치니까 저절로 떨어져요. 뭐 뺏길 것도 할 거 없어요. 야, 신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위한 내년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건 나만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